오늘은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지방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게부를 지나서 베델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1절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이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잠잠했던 롯이 언급되는 것이 좀 오늘 본문의 특징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를 따라서 함께 고향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잠시 비춰졌을 뿐 애굽에서의 어떤 그 일정 중에서 롯의 등장은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지만 롯이 간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나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동맹 관계에 있다가 동맹을 파기하죠. 그래서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가축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을 또 데리고 또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롯의 딸은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는 약간 그 무거운 짐, 함께 가기에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혹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쭉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롯이라는 그런 이 인물은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육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롯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출발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는 듯 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믿음의 동기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나 호기심에서 그 여정을 출발했던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출발을 했지만 롯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까?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내서 잠시도 믿음의 공동체가 조용한 날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적인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롯을, 오늘의 어떤 주인공은 롯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롯을 이렇게 좀 자세히 조명하는 이유는, 이 롯을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솎아내야 된다. 쭉정이 같은 사람을, 가라지아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롯과 같은 육신적이면서 종교적인 면들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육신적이고 또 종교적인 면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감을 만족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 오늘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이 갈 곳을 택하라고 하자 물이 넉넉하게 있는 그런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지역 사람은 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영적인 면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육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진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자기의 만족에 제일 되는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영적인 성장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보기에 좋고 남들이 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선택이면 오케이 하는 모습들은 없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도 큰 문제지만 또 종교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냉랭한데 행위의 의식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교적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을 다시 방문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반면 롯은 전혀 감격이 없는 그냥 그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덩달아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고, 이러한 롯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물론 눈물도 없겠죠. 또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오직 율법의 행위만 그냥 통과 의례로 행하기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그냥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또 임의로 피하면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또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교회 사모니까, 또 남편이 목사니까,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없는가? 목사니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의 어떤 기쁨이나 이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내가 먼저 기쁨으로 받고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들, 그런 면들을 더, 어떤 기술적인 면들을 더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면들을 저도 한번 반성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롯과 같은 육신적이며 종교적인 면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과 종교성을 벗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더욱 그런 삶을 추구했던 면들은 없습니까?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또 다시금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용서를 통한 또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한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우리가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또 쉽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은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였다는 것을 재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웬만한 크리스천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벌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의 주머니가 아닌 어떤 삶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근면하고 성실하며 작은 것에 실수가 적고 삶을 주도 면밀하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또 정직과 신뢰,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재물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인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허술하게 또 불성실하게 가져갈 경우는 조금 자신의 재물을 쌓을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타지에서 고생스럽지만 자신의 식솔들을 일일이 챙기며 자기 먹고 살 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가축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아브라함은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였음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바로 베델입니다. 자신은 비록 갈대아인의 우르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난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던 자리에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불렀는지 혹은 모르고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자신의 믿음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 바로 처음 사랑을 가졌던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고향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향으로서 끝도 없는 지금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시작은 했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의 중간인지 아니면 말미인지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그런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잠깐 피해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온 것이죠. 다시 어디로? 다시 출발지에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타이르고 말해 주었지만 이집트에 내려갔어? 너는 아웃! 하지 않으시고 그 이집트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명언이 나오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신자가 가져야 할 그런 품위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유함, 본질을 붙들고 있는 그 자유함, 그 여유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삼촌으로서 그 삼촌의 권위를 조카에게 나타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땅으로 갈게. 너는 나머지 땅 알아서 가. 뭐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면서도 그 어린 조카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준 그 태도로 다른 사람들, 조카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롯이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를 바라면서 감언이설로 여기는 왜 좋으며 저기는 왜 좋지 않은지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길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품위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그런 품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 참,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주장하는 태도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연약한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태도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서로가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전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삼촌이 양보할게 라고 하는 자신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조카를 위해서 희생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능히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가 이러한 넉넉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빠지지 않는 일이 조금도 없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원망 들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른 이들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의 경험, 그런
우리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인드는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웅다웅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좌정시켜 드리면 정말로 놀라운 자유와 그 넉넉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10절과 11, 12, 13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렇게 삼촌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야 이제 그만 좀 같이 있지 않고 헤어지자. 그랬더니 이렇게 두루 살펴본 곳입니다.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특별히 성경이 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롯도 얼마 전에 애굽을 다녀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문명, 발달된 문명과 그리고 뭐 먹거리가 풍족한 그런 도시 문화를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롯이 볼 때는 아, 저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고 그런 곳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이제 지중해 쪽에서 이제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계속 더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롯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 곳, 도시로 찾아갔지만 그 롯이 찾아간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좋지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좀 좋았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에 더 좋은 어떤 그 활력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영적으로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풍요로움이 더 영적인 어떤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풍요로움 때문에 더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더 풍족하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또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잠언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서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종종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이 다음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잠언 4장 24, 25,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단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단속하고, 둘째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삼가고, 또 셋째는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방법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 입, 발.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롯은 말로써 불평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보고 발로 악이 가득한 곳으로 자기 장막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간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롯이 떠나고 나서의 어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다툼과 그 이별, 이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의 심정은 매우 이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했지만 서로 다투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별을 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심정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좋은 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일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맞는 일인가 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연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이 아니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너 이 땅 줄게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 때에만 이렇게 땅이 있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 땅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영원히 이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달랑 한 식구만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 밟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 있는데 소유에 만족하는 그런 땅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보는 땅, 내가 가서 밟는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도 많게 하여서 그 땅 가득히 메울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다시 더 자세하게 상기시켜 주십니까? 전에는 눈으로 보는 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게, 지금은 발로 밟으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더욱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더 크게, 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나쁜 감정 중에서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믿음으로 양보를 하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렇지 않은 대접, 너무나 이렇게 더 그런 나를 바보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도 나는 너무 줏대가 없지 않나? 또 내 색깔을 내지 못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좀 박력 있게, 자기의 생각도 좀 펼쳐내고, 좀 쟁취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나? 하는 박탈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런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처방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복두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박탈감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두어 주심으로 이러한 박탈감을 이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심으로 그가 다시 그 다음 여정을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믿음을 갖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걱정이 없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없이 살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그런 가정에 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울수록 부족한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능히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더욱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을 북돋우시는 그 하나님, 그 지쳐있는 그 상실함, 그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다음 여정을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북돋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의 북돋움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카와의 싸움에서 밀려난 어떤 무능한 삼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믿는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당신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북돋움을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복돋움 받은 믿음으로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에서만 홀리한 척 하는 그러한 무능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현장의 선교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